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따라볼까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리라. 그리고 눈 뜨니까 도대체가 또 이게 현실이 말이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야.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뭘 또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 그게 믿음이고, 진짜 기도는 이거예요. 환경이 막 달라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봤느냐? 네 가지 이유를 오늘 쓰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신다? 음성을 들으신다. 자, 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지나가다가 사람들하고 대화 소리도 다 들으시죠. 근데 여기서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는 얘기는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네. 그 신음을 들으셨네. 그 탄식을 들으셨네. 놀렐루야. 뭐 이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좀 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간혹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왜 이럴까 그러다가도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보면은 그 상황 속에 내가 드린 기도가 다 다시 생각나요. 네가 이때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않느냐. 아니,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셨나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날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기대감을 가져가는, 하나님이 누구의 음성을 들으신다? 내 음성, 따라할까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귀중한 도구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대화가 끊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에만 오시면 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기도학교 끝났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내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한나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원통한지. 남편은 말이죠, 말로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저 첩으로 둔 부인, 둘째 부인이나 들여놓고, 내가 자식을 안 낳으니까 둘째 부인 불러다 놓고 그냥 아들을 잔뜩 낳아놓고, 그러니 원통하고 분통해가지고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도요, 한나의 여인이요, 기도 여인이야. 원통하고 분통하고 고통이 내 앞에 눈을 가려도요, 고통의 현실이, 그는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한나가 기도한 내용들을 한번, 그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 특히 엘리 제사장 이런 말을 했어요.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이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정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토할 걸 갖고 왔어요. 다른 데서 토하지 마시고, 우리가 먹은 것은요, 하수구에다가 세면대에다 토하고, 먹을 거 여기서 토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 분통함, 마음에 상한 거 있잖아요. 왜 웃지? 먹을 걸 토하신 분이 계신가? 이거는요, 막 먹을 거 토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썩은 게 있잖아요. 마음이 막 병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다 계속, 마음이 어떻게 그걸 방치하면 마음이 더 병들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증이 생기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한테 마음을 통하냐면 하나님께 막 내 마음을 막 토하란 말이에요. 이 여기서 심정을 통한다, 이 말은요, 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말이 안 나와요. 소리치고 막 꼭 있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소리 들어봤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마지막에 진짜 이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언어로 막 화려하게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힘든 일이 있구나. 엘리는요, 너 술 취했냐고 그랬는데, 그럼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당신이 뭐라 하든, 사람이 뭐라 하든, 남편이 뭐라 하든, 저 첩이 뭐라 하든, 난 지금 하나님께 내 속상한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토하니까 누가 닦아주실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닦아줘요. 오늘 이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병드냐면 이것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들은 말, 상처, 이게 쓴뿌리 같다 막 물 주고 있어. 또 아니,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물을 줘야지, 십자가 나무에 물을 줘야지. 사람들이 악한 말, 내 속에 들어있는 사단이 주는 막 거짓된 거짓말, 여기에 막 물 주고 그러면 안 돼. 다 쏟아. 우리 한나처럼 여러분의 음성과 간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이 밤이 될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자, 지금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의 다윗에게 귀를 기울이셨다. 자꾸 깨닫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그때 했던 기도를 듣고 계시네?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쫑긋하고 기울이고 계시네? 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네. 이런 결심들이 지금 다윗이요, 지금 시편 160면 자기가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는지를 이웃을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있길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가 오해서 안 되는 것이 내가 오늘 크게 소리쳐가지고 하나님 주무시니까 깨우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의 잠든 영을 깨우는 겁니다. 잠든 무엇을 깨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월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좀 잠잠하게 되면 그냥 부르짖어가지고 이 소리가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이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기도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 우리 영이 잠들면 안 되죠. 영을 깨워서 내 영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는 반드시 영어로 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의 언어가 아니에요. 자꾸 육에서 영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세 번째,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환난과 슬픔을 이기게 하셨다.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아멘. 사망의 줄 그리고 수월의 고통, 이게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사망의 고통, 사망과 같은 고통, 사망이 만드는 고통, 그리고 수월은 지옥에 말하는 거거든요. 지옥불과 같은 고통, 시련의 불, 막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훈련하고 또 새롭게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도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환난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의 자신감, 담대함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행복 대축제 때 행복한 사람들이 축제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선물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잖아요. 따를까 유앙겔리온. 전쟁터에서 저 병사가 전쟁의 승패를 가지고 달려올 때 유앙겔리온 외치면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겼습니다. 우리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유앙겔리온 무슨 의미냐면 당신 아들 딸들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요 수월의 고통 속에서 수월의 저 지옥불로 들어가야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이건 유앙겔리온이요. 내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것이다. 사단마귀는 내 발 앞에 굴복할 것이다. 나는 승리자로 왔다. 여러분 예견된 승리를 미리 선포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초청할 때 많은 백성들 주님께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올라간 학생들 예수님이 가지고 복음 안에 지혜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10시간 공부하는 거 1시간 만에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간절히 부르짖어보세요. 오늘 이 밤에 가능한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요셉 다니엘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스펙도 없는 그러한 흙수저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북서울 꿈에게 자꾸 뒤로 가지 맙시다. 앞을 향해서 절망 앞에 무릎 꿇지 맙시다. 히스기야처럼 절망을 향해 손을 듭시다. 벽을 향해 손을 듭시다. 운명을 거부합시다. 망했다, 죽었다, 안 된다. No!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앞에 눈에 있는 현실은 슬픔과 고통과 어둠과 절망뿐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이기고 오셨어요. 사망의 문을 열고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유앙겔리온을 외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생의 복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유한한 세상 속에서 갇혀있는 영혼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는 환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요 진작에 기도를 포기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116편이 나왔다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주군이 그냥 13년 동안 나만 죽이려고 쫓아왔으니 말이죠. 오죽했으면은 자기가 물리친 골리앗의 나라에 가가지고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군대 장관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냐고 비참하게. 그 하나님 참 원치도 않았는데 그 400명, 600명 데리고 막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막 이 세상에 아주 비주류들 됐고 막 그들의 왕이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추대해가지고 사울의 주자 대신 왕이 됐는데 왕이 되지 말았어야 돼. 왕이 돼서 그냥 최후 절정기에 그냥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막 그때부터 인생이 꼬꾸라지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면은 그의 가장 비참한 순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윗의 가장 비참한 순간. 다윗이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물러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서 황궁에서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 때문에 쫓겨서 도망가고 피난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머리를 다 가려요. 다윗을 따라가는 신하들도 머리를 다 가리고. 근데요 이때 쓴 시가 시편에 많이 나와요. 이때도 다윗은 피난 행렬만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공격했던 저 압살롬이라는 저 하늘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막 그냥 분노심과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눈을 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이때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이런 환경들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될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때도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시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입니까? 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20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마음이든 간에 저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환난과 슬픔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또 정말로 큰 복을 주시는데, 다윗이 이것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 전 네 번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은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할렐루야.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야, 이번에 경주에서 에이페크 정상들이 왔잖아요. 참 정말로 그 사람들 부럽더라. 대통령이 오니까 그냥 나라가 정상들이 몇 명이 왔냐면, 그래서 그 숙소가 모자라요. 최고의 숙박소설에 최고의 음식점을 다 부르고 최고의 셰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게 대접했어요. 왜? 우리나라 잘 봐달라고. 우리나라 좀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도와달라고. 그분들이 입이 찢어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협상도 잘 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부러우신가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후히 대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천국 가기 전에도 여러분을 후히 대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단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입니까? 야, 저도 이제 가끔은 맛있는 거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오래 안 가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나를 후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고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다윗도 왕으로서 얼마나 후히 대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러한 대접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정말로 후하게 대접하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구나. 기도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기승전 반드시 복이, 기승전 응답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이 지금 가져오는 기도의 제목들, 지금 내 눈의 현실 속에서는 어둠이고 절망이고 탄식일지라도 하나님께 이 시간 토하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에 기름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시편 23편 5절이잖아요. 다윗이요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길 전까지 모든 인생의 유언을 담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박성규 총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으셨죠? 들었나?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시편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복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요. 언젠가 원수의 목전에서 쫙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을 채우신데 넘치고 말이죠. 반드시 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아유, 그때 그 음성을 들으셨구나.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구나. 저는요 자꾸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요 자리 우리 이주성 자님 자리 바로 앞에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때 그 코로나 지나고,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말씀해요. 마른 뼈도 살아날 것이다. 네 교회가 큰 군대가 되리라. 저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절실하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그 약속이 지금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난 작년보다도 어제 지난주 행복도 훨씬 많이 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내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두 번째, 시작.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하나님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깨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워. 내 영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을 깨울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잠든 내 영혼을 깨우는 거죠. 하나님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영이 깨어나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왜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왜 오래 기도하느냐? 내 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예배를 참석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할 수 있거든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렇게 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환난과 슬픔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은 기도자를 후대하십니다. 하게 대답할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이죠. 자, 기도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여 응답의 축복과 영적 성장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왜 이렇게 하냐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걸 읽어보면 기도의 원리,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와 응답, 왜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방법. 기도는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구나. 임계점이 있구나.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구나. 그죠? 여러분 5살짜리 7살짜리 자녀에게 칼을 함부로 주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에게 차키를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잘하기를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저는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주제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천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눈을 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점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기울이시고 승리 주시고 후위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